인사동에서 있는 그 한 화랑에 전시회가 열렸었는데, 이런 전시회 그림이 전시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책상 그 한 모퉁이에 한 권의 책이 한 반쯤 정도 걸쳐져 있어서 곧 떨어질 듯 하는 위태로운 그런 모습이었고, 그 자체도 위태로운데 그 책 위에 양파가 한 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양파 위에 숟가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와르르 무너질 듯한 그런 불안한 모습의 작품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작품은 녹차가 가득 찬 그 컵이 있는데, 그 컵이 역시 책상 한 모서리에 살짝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균형을 잡고 있어서 컵 속의 그 녹차는 잔잔하고 평온해 보였지만은 아주 작은 미소한 충격에도 균형을 잃고 그 컵이 땅으로 떨어져 깨지거나 혹은 물이 쏟아질 듯한 그런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시회의 테마가 뭐냐면 바로 불안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 작품처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작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불안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구정 명절을 지냈습니다만, 명절이 딱 이제 되고 명절이 끝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산적한 불안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새해가 되어도 여전히 젊은 층은 취업과 결혼으로 고민을 하고, 이들의 부모님들은 여전히 그 자녀 때문에 속이 타고 안타까워하고, 자신의 그 노후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걱정하는 분들이 질비합니다. 앞날이 불투명함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작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치도 경제도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빈곤한 생활을 해야 했고, 정치적으로도 독립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서 매우 불안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숫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 그들이 두 눈으로 보고서 이심점심으로 저 예수를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불안한 시대를 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먹지? 의식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문제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삶의 불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불안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삶의 불안이 해결된다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삶의 불안이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전도 상 받고 선교 많이 해서 상 받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신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하나님이기 전에 하나님은 예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하나님이시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은 곧 예배의 실현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의 최고의 표현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불안의 해법은 어떤 뛰어난 경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만의 원리는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법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은 시내산 아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아래에까지 오는 과정만 보아도 힘든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정말 살떨리는 그런 초조함과 불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마실 물이 없어서 또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르드빔에서는 아말렉이 공격해 오는 바람에 무척 불안해했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어졌습니다. 따라서 그들 앞에 또 어떤 일이 앞으로 닥칠는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서 현재의 불안한 삶을 해결하는 최우선의 해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그 땅에 들어가면 현실의 불안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데려가시기보다는 시내산 아래에서 거의 1년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제사 제도입니다. 즉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죠?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아니라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총체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역시 저 북한의 핵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령 문제로 얼어붙은 이 전국이 하루 빨리 안정을 찾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침체나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묘한 책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불안한 시대를 사는 사람일수록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불안하잖아요. 경제가 어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이런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기록한 역사서 중에 구약 성경의 한 권이 역대기 말씀입니다.
이 역대기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사는 백성들이 그 첫 번째 독자들이에요. 그들이 70년 만에 조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습니까? 70년 동안 사람이 제대로 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살 집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관계 시설, 여러 가지 삶의 불편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경제는 역시 빈핍했습니다.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아직 독립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미래는 불안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기서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죠. 그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역대기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라.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기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장에서부터 아담부터 시작하죠. 1장 1절에 아담, 셈,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그러면서 1장에 사람의 이름만 쭉쭉쭉 시작하다가 그 족보가 나오는데 마치 KTX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 족보가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10장, 8장, 9장, 10장까지 딱 지나가고 11장에 딱 오면 누가 나오느냐? 다윗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빨리 지나가던 족보가 딱 멈춥니다. 왜 하필이면 다윗에 이르러서 멈추고 여기서부터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최초로 성전을 짓겠다고 했고, 비록 성전 짓는 것이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정성껏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그의 백성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역대기서를 기록하면서 앞에 있었던 아담으로부터의 족보는 그 긴 역사들은 한순간에 지나가고 다윗부터 상세하게 다윗이 어떻게 성전 짓는 것을 준비하였고 성전에 대한 그의 마음이 간절하였는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역대기 말씀은 하지만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공한 이후에 그가 그 다음에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역대기서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공한 다음에 무엇을 계획했습니까? 역대상 17장에 보면 그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자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예배 공동체의 기본이 되는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그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준비하는, 사람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후손들에게 남긴 최고의 유산은 뭐냐? 넓은 땅을 정복하여 그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 특히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유산으로 후손에게 물려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그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가정과 백성은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축복하셨고 그를 소홀히 여길 때에 그 백성을 징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미래를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역대기 말씀은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불안은 예배하는 자가 되고 너희 나라, 너희 백성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인생을 즐길 것인가를 계획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올바로 예배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실천하십시오. 동서양을 막론하고 좀 형편이 과거보다 나아졌다 그러면 뭘 먼저 생각하냐면 이제 좀 여행 좀 슬슬 다녀볼까. 여행 다니는 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다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좀 슬슬 놀면서 좀 지내볼까.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동서양 공통적으로 예배를 소홀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올바로 예배할 것인가를 먼저 계획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전에는 먹고 살기에 좀 너무너무 바빴는데 좀 형편이 나아지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좀 올바로 예배할 것인가, 그걸 계획하고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이 광영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예배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건강한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데에 힘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혹 불안하다고 여기십니까? 있는 재산을 모아서 이 불안한 시대에 이 대한민국 좀 떠나서 해외로 나가거나 이사할 생각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없으시겠지만요, 삶이 불안하고 힘들고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예배의 삶만큼은 결코 빈약하게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걱정되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느 시대나,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무리 불안해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불안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참된 예배자가 되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은 분명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참된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불안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평안의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서인 이 역대기 말씀이 예배를 강조한다면 모세오경 가운데 예배가 중심 주제가 되는 성경책은 역시 구약의 레위기이죠. 레위기는 원론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와 방법을 제시하는 예배에 관한 성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은 그 내용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에 흥미진진합니다. 읽으면 재밌어요. 안 믿는 사람도 창세기 출애굽기 읽으면 믿든 안 믿든 일단 소설처럼 내용이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읽기로 새해 결심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어요. 쭉 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정독하여 읽는 사람은 신구약 성경을 다 통독할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뛰어넘고 그냥 힘드니까 이해하기도 힘들고 민수기나 신명기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요, 그 유대 부모들이 자기들의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할 때에 가장 먼저 읽게 하는 책은 모세오경의 처음인 창세기가 아니고 성경의 처음인 이 창세기를 넘어서서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을 부모들이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겨줄 때에 가장 먼저 레위기를 읽게 만든다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을 생각할 때는 넓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과 연결하여 보면 훨씬 더 레위기를 개론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레위기에 관련하여서 창세기와 출애굽에서 특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말씀 보면 15장 13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400여 년 동안 애굽을 섬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섬겼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록 그들을 섬겼지만 삶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반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런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왜 내보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까지는 애굽을 섬겼지만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지녀야 할 책임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섬겼지만 구원받은 이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 아래에서 먼저 성막을 짓게 하셨죠. 출애굽기는 이 성막이 완성되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즉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제 성막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즉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1절의 말씀이죠. 본래 레위기의 시작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레위기가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된다는 것은 이 레위기의 말씀이 출애굽기에 이어서 계속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에서는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때가 출애굽한 지 2년 정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그 성막에 거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바로 제사 예배입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눈에 보이는 표시잖아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통해서, 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숙한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나안의 풍성한 삶을 사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말 사모하지? 그래, 가나안 땅 약속한 대로 주마. 그러나 너희가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먼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시내산 아래에 1년 동안 머물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누가 예배해야 합니까?
1절을 다시 보시면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그에게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레위기는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위하여 기록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특정한 제사장들만을 위하여 주신 책이 아닙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이 말씀에는 레위기의 말씀이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이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일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마지막 장인 마지막 절 27장 34절 말씀에 보면 역시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레위기의 이 말씀들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누구를 위한 레위기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레위기다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 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레위기의 말씀은 어느 특정한 목회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다른 성경의 말씀처럼 주의 깊게 읽어야 되고, 그로 통해 예배에 관하여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고 참된 예배자의 신앙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레위기의 구조를 보시면은 1장에서 17장까지가 여러 가지 종류의 예배, 즉 제사에 관한 예배의 방법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후반부인 1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1장에서 17장까지는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18장에서 마지막까지는 거룩한 삶, 즉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의 구조가 보여주는 것은 거룩한 삶은 예배를 기초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 한 달의 삶, 1년의 삶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것은 예배를 기초로 세워지는 거예요. 삶의 예배의 근원이 뭐냐? 삶의 예배의 근원은 공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작년이죠, 2024년 개신교인 인식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기독교인 10명 가운데서 6명이 교회를 가지 않고서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를 안 가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대요. 개신교인들 중에도 60%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가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공적인 예배를 내가 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현대 기독교인의 예배가 얼마나 타락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의 타락은 거룩한 삶의 타락이고 삶의 예배의 타락을 가져오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가 바로 서야만 거룩한 삶도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고, 삶의 예배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가 타락한 사람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의 말씀에 의하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지향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예배라는 이 사닥다리를 올라가지 않고서는 거룩한 삶의 영역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 레위기 전체의 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라는 이 징검다리를 건너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의 영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사람 살기에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불법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죠.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됩니까? 그 사회가 예배가 타락하면 이렇게 돼요. 특별히 공적인 예배가 무너지고 도미노 현상처럼 삶의 예배, 거룩한 삶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어져서 신앙과 생활이 이율배반적으로 괴리 현상을 나타나게 되고, 그로 통해서 예배의 타락이 오면서 홍수처럼 밀려오는 불안이 사회 전반을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안한 시대에 오직 한 가지 방법, 그 해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가 없으면 성도다움의 삶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삶이 타락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레위기의 말씀으로 다시 해석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예배를 회복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경제적, 사회적 모든 것에 불안한 것들이 안정되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배위원회 주관으로 혼신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먼저 우리 제일 앞에 계셨던 분들이 아까 예배위원들이신 것 같아요. 예배위원들이 하셔야 될 것은 이런 봉사 저런 봉사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될 것은 예배의 헌신이에요. 이 광영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가장 앞장서서 예배의 헌신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교회에서 섬길 때에 열심히 섬기잖아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깁니까? 얼마나 열심히 봉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봉사보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봉사하시다가도 공적인 예배 시간이 되면 손 틀고 예배 자리로 먼저 오셔야 되고, 아무리 중요한 회의를 하더라도 공적인 예배 시간이 되면 그 모든 것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헌신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몽상주의자들은 꿈을 꾸지만 그 꿈을 현실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시내산 아래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해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준비된 것만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나안 땅은 준비되었지만 가나안 땅을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2025년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예배위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봉사보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보다도 예배에 헌신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불안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평강의 삶을 누리며 더욱 성도다움의 삶을 향해 정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